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다투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이 소년이 들릴까봐 뭐 애들 있을 때 싸우면 또 안 되지 않을까? 소곤소곤 하고 안 들리게 이렇게 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점 이제 목소리가 커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년도 듣게 되고 할머니도 듣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당신 어머니 비위생적이어서 함께 못 살겠어요. 오늘 신경정신과에 다녀왔어요. 내 병명이 무엇인지 아세요? 아휴, 당신 어머니가 남에게 망신사는 일만 저지르니 내가 노이로제에 걸릴 수밖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다투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는 할머니를 쳐다도 안 본다라는 것이고, 또 아버지도 할머니 방에서 앞에서 이제 무심히 지나가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 싸움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들렸던 어머니의 소리는 나를 택하든지 당신의 어머니를 택하든지 둘 중 하나를 말해요 라고 해서 결국에는 할머니가 묵을 방을 이제 하나 얻어서 이제 나가시는 걸로, 이사하는 걸로 결정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낙엽이 떨어지는 어느 한날 온 식구들이 할머니의 이제 이삿짐을 막 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담배를 피우면서 상자를 묶고 어머니는 고무장갑을 끼고 같이 거두고 있어요. 근데 이 소년이 종이와 연필을 꺼내서 막 적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헌 옷장 1개, 전기장판 하나, 담요 하나, 뭐 밥통 하나, 숟가락, 뭐 세트, 뭐 이렇게 해서 막 적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물어본 거예요. 너 왜 그런 것을 쓰니? 라고 했더니 이 소년의 대답인 겁니다. 다음에 어머니를 내보낼 때 내가 챙겨드릴 품목이에요 라고 하면서 적어갔다라는 거예요. 요거 동화 기억하시죠? 예전에 고려장 같은 것들 때문에 우리 옛날 전래동 같은 데 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이 사실은 나오잖아요. 어머니를 산에다가 내려놓고 지게를 이제 버리고 오려고 걸 아들이 막 가지고 오니까 너 왜 갖고 오니? 그랬더니 나중에 아버지 학교 가려면 필요하니까 그 얘기랑 좀 비슷했던 내용을 이 동화 작가가 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처럼 부모를 이렇게 공경하고 부모를 함께 모시고 사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사실은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변에서 얼마든지 사실 보게 되는 모습들이죠. 점점 이와 같은 이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얘기들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때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 중에도 부모를 거역하며 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도 점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고 공경하지 않은 거역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이지 케이크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요. 없는 단어더라고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근데 에이지라고 하는 나이하고 흔들린다라고 하는 케이크라고 하는 말을 합성어로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스케이크는 이제 지진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의 구성원들, 연령들 이것들이 뭐 흔들리게 되는 시대를, 그러니까 사회에 큰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해서 사회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회가 지금 고령화되어 가고 있죠. 그래서 고령화되는 가운데 뭐 이런 사회보장제도 아니면 그 어르신들에 대한 무슨 제도 같은 건 사실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점점점 이제 고령화로 가다 보니 이와 같은 사회 문제가 크게 대두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설문이나 그런 내용들에 보니까 노인 학대 문제에 대한 그 비율을 조사하는 것이 있다고 해요. 정치 응답자의 7.8%, 한 8.2%가 자녀와 가족원들에게 학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시대가 어르신들이나 노인들을 공경하는 그와 같은 것들이 사실은 점점점 옅어지고 있고 그 공경하는 모습들이 없어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자, 처음에 시작할 때 서양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우리나라의 예의 문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건 옛날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점점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해, 또한 로마가 다스렸던 시대이죠. 이때 이제 기존 전통 윤리를 해방시키고 가정이 붕괴된 여러 가지 사실은 이때 당시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그 식민지나 아니면 개방적인 무슨 그런 문화적인 것들, 그다음에 전통적인 윤리 도덕적인 것들이 많이 무너졌던 시대라고 하는데, 그들을 향해서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는 그러면서도 이 좀 그 로마화되어 있던 그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 지역에 향해서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내 부모를 공경할 것에 대해서, 또한 믿음의 가정을 다시 세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지금 에베소서 6장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꼭 그냥 지나가도 될 것을 자꾸 말을 하게 돼. 6장의 말씀이 단순히 가정에게 향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에베소 말씀은 사실 교회에 대한 거예요. 이거 여러 가지 오늘 안 해도 되겠지만, 그런데 그것을 가정과 빗대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설명을 바울이 하는 것인데, 그러면서도 이 말씀이 또한 가정과 부모와 자녀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적용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 종과 사회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고 설명을 한다라고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가정이 바르게 세워질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몇 가지 짧게 한번 보면,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 효를 다해야 되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옳다라는 건데, 여기 개역 성경에 우리 번역된 거에 보면 가르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가르라고 하는 뭐냐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좀 번역을 하면 이런 거겠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옳으니라. 왜냐하면 넣으면 조금 더 옳다라는 것이 좀 강조되는 느낌이 좀 드시죠. 원래 것이 들어가 있는 표현이에요.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분명하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옳은 일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행해야 될 우리 인간이 도리라는 겁니다. 또한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충성하며 부모에 대한 순종은 마땅히 해야 될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뭐라는 걸까요? 지극히 옳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옳다라는 것은 자연 법칙이라고도 사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니까 인간의 도리로 자연이 또한 마땅히 그래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동물들 중에서 이제 그 가시고기라고 하는 이제 물고기하고 우렁이를 가지고 이제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드는 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성애가 강한 그 고기가 가시고기라고 하지요. 또한 모성애가 강한 것을 우렁이로 이제 비유해서 이제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시고기는 이제 그 소설로도 유명했던 소설이었고, 저도 이제 군대에 있을 때 한번 책을 빌려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참 감동적인 이야기죠. 순놈은 암놈이 이 알을 낳고 가면 이제 순놈이 그걸 가시고기는 다 이렇게 알을 지킨다고 해요. 그래서 침입자를 막기도 하고 신선한 공기를 또 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새끼들이 둥지를 떠나게 될 때 이제 그 수컷, 이 아비라고 할게요. 아비 물고기가 죽는데요. 그러면 그때 새끼 물고기들이 그 아비의 그 사체를 이렇게 먹고 좀 이렇게 힘을 얻어서 떠나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시고기의 모습이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버지의 그런 다 주는, 아낌없이 주는 그런 사랑에 대해서 표현할 때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니 우렁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막 또 찾아봤어요. 이게 진실인지 가신지 찾아봤더니 우리가 보통 우렁이 농법 해갖고 이제 논에서 하는 우렁이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외래종이라고 하더라고요. 왕우렁이에서. 그런 것들은 보통 이 그 벼 같은 데 잎사귀에다가 이제 알을 까놓더라고요. 근데 국산 이제 우렁이 같은 경우는 그 암컷 그 몸 안에다가 이제 알을 깐다고 합니다. 그럼 그것을 아이들이 자라고 해서 그 우렁이 그 암컷 우렁이의 그런 몸을 다 갉아먹는데, 영양분을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떠나갈 때 되면 거기 우렁이는 빈 껍데기가 돼서 이제 보면 빈 껍데기 있는 게 다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 국산 우렁이는 분명히 그렇게 부화한다고 해요. 그만 그게 뭘까요?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이야기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들은 아버지의 희생,
살을 깎아주는 것 같은 어머니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이 장성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또 우리들의 인생의 울타리가 되어서 우리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라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마땅히 우리 인간들,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라도 부모님 말씀을 잘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좋은 집에 모시고 살고 용돈을 많이 드리고 맛있는 음식을 얼마든지 많이 드린다고 이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아니겠죠. 많은 것들, 좋은 것들을 해주면서 부모님 말씀은 거역하고 막 안 들어요.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요. 그럼 사실은 그것은 아닐 거예요. 반대로 좀 없어도, 좀 가난해도 또 많은 것들을 해드리지는 못할지라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순종하고 그 마음을 기쁘게 한다면 또한 그것이 효도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또 해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먼저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효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2절 말씀 한 번 더 앞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라라는 겁니다.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죠. 이 말씀은 10계명 중에 한 계명이 떠오르게 되는 말씀입니다. 5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는데, 공경하라라는 것, 이것은 히브리어로 카바드, 케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겁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공경한다라는 것은 부모님의 무게를 인정하라, 부모님의 그것들을 좀 공경해서 무게를 받쳐주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얘기는 부모님이 겪게 되는 경륜이나 연륜, 인생의 그런 무게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카바드는 다른 말로는 존경하다, 영광되게 하다라는 말로 또 쓰여져 여러 가지 표현으로 쓰이는데, 이 존경과 영광되게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와 동일하게 씁니다. 잠언 3장 9절에 보면 나오고 있는 표현인데 그것과 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십계명 말씀과 같은 단어를 쓰며,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자들, 경외하고 따른다고 하는 자들은 마땅히 부모에게도 이와 같이 섬길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 의미가 또 있어요. 이 카바드라는 말은 긍지라고 하는 말로 또 쓰여지는 표현입니다. 긍지, 그러니까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처럼 부모님의 인생의 무게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무게를 표현하면 긍지라고 하는 것은 그 나의 부모님에 대한 것을 내가 긍지를 가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이 부모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며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인생의 무게를 인정하고 또 어르신들의 그런 무게를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에 드는 건가요? 긍지를 갖는 거예요. 부끄러워하거나 창피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효도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나를 있게 하신 우리의 부모님, 아니면 우리나라를 이와 같이 했던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을 좀 긍지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대가 어떤가요? 어르신들에 대한 그 존중하는 것들 땅바닥에 사실은 기고 있어요. 어찌 보면 특히 젊은 사람들 인터넷에 보면 이게 정치인들 때문에 더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여당 야당 그것 때문에 막 그런 게 때문에 더 문제가 되긴 하는데, 굉장히 그런 좀 험한 말들을 그냥 여과 없이 그냥 이렇게 인터넷에 올리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은 인정해드리고 긍지를 여길 수 있는 것이 이 공경이라고 하는 의미에 들어가 있는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고사성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반의 지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초나라의 그 노래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 부모를 위해서 했던 말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색동 조거리를 입고 이제 어버이를, 부모를 기쁘게 하고 재롱을 떠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유래된 말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70세가 된 이제 그 노래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초나라니까 옛날이잖아요. 70세는 되게 오래 할아버지예요. 근데 부모님이 살아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어떤가요? 그 부모님은 나이가 연세가 들면 이런 얘기들이 또 있더라고요.
늙고 병들고 힘이 없으면 뭘 해도 안 기쁘다라는 거예요. 즐겁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의욕이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를 좀 즐겁게 하고 한번 웃게 해드리고 싶어서 이 노래 잘하는 사람이 이 옛날에 어릴 때부터 색동 저고리를 막 입고 앞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다가 마루에서 걸려서 넘어지면 에 하고 우는 척도 하고. 그게 뭔 얘기일까요? 그냥 그렇게 나이 연세에 드셔서 정말 이렇게 하는 그 부모님 앞에 좀 그렇게 기쁘시게 해주기 위해 했던 이 노래자의 그런 그 뜻을 가지고 이제 반이지혜라고 하면서 효도에 대한 말로 쓰여지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이 효심에 대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들이 사실은 있죠. 요즘 가정들은 어떠한가요?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모시고 사는 문제가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시대가 또 다른 것도 분명히 있죠. 맞벌이 부부들도 많이 있고 또 부모를 모실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 경우도 너무나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이제 양로원이나 그런 이제 시설들로 많이들 가시는 경우들도 많고 또 치매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가시는 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외할머니도 지금 저기 경상도 저쪽에 시설에 좀 들어가 계세요. 연세가 많으시죠. 지금 많으신데 운신하기도 사실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서 계신데 근데 때로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대가 사실은 많이 달라지고 이 시설들이 참 좋은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귀찮고 성가시고 뭔가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을 이렇게 양로원이나 그런 어떤 기관이나 시설들에 그냥 이렇게 맡긴다라면 그것은 이렇게 옳지 않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도 또 해보기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무조건 시설에 가면 안 되냐?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설에 가게 되면 좋은 시설들이 돼 있죠. 아까도 말씀처럼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도 뭐 매일 같이 물리치료도 하고 나름 이제 그걸 하시더라고요. 시설에 돼 있고 또 주변에 어르신들이 또 또래 어르신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뭐 말동무하는 어르신들도 있으니 나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좋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중심의 마음이 어디에 가고 있는지가 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현실적으로 이게 모시지 못한 상황이 되는 거 너무 많아요. 사실은 시대다 이러 보니까 그런데 모시더라도 그 뭐랄까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하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러면서도 우리가 또 잘 찾아뵙고자 어떨 때는 이런 거예요. 맡겨놓고 신경도 안 쓰는 분들이 있잖아요. 부모를 양로원이나 어디에 맡겨놨는데 정기적으로 찾아뵙지도 않고 전화도 안 드리고 아무런 그냥 무관심하게 그것은 문제가 있겠지요. 그 같은 것은 사실은 효도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부모를 모시고 살면서도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애완용 강아지만도 못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요. 참 마음이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강아지는 얼마나 예쁘고 물고 빨고 사실 이렇게 귀여워하나요? 근데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에 대한 마음은 그것만도 못한 경우들이 사실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재산이 얼마나 있고 또 얼마나 출세하고 얼마나 많이 배운 분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죠. 내가 이 부모로부터 엄마 아빠로부터 내가 태어나고 내가 지금까지 자라났다고 하는 이 긍지 아까도 그래서 공경하는 긍지라는 표현이 그런 거예요. 그런 긍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참된 효도의 필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재산을 자식에게 다 줘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잘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씁쓸한 얘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어떤 유치부 아이가 어느 날 집에 들어와서 뭔가를 열심히 외우고 있었대요. 그래서 뭘 외우나라고 이렇게 들어봤더니 10계명의 5계명을 외웠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래서 아빠가 아니 야 너 공격이 아니라 공경이야 공경. 그때 아직 잘 모르니까 유치부니까. 그러면 물어봤대요. 아빠 공경하고 공격이 무슨 차이가 있냐고. 그랬더니 아빠가 아빠 말씀 잘 듣고 사랑하는 것이 공경이야. 공격은 아빠한테 덤비고 아빠 말 안 듣는 게 공격이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 대뜸 이런데요. 그런데 아빠는 왜 할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공격해? 왜 아빠가 할아버지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스갯소리 같으나 실제로 뭔가요? 그 아이들이 그대로 보고 배우죠. 효자에게 물론 효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효자에게는 또 효자의 자녀들이 두는 것을 보게 돼요. 아버지가 효자였으면 그 아들이 또 잘하죠.
근데 불효한 가정에서는 보면 다 이렇게 불효하게 되는 것들을 사실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뿌리가 있죠. 어찌했든 간에 어떤 부모이든 간에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또 어머니들은 어떤가요? 임신을 하고 뱃속에 아이가 생기면 10개월 동안 이 뱃속의 아기만 생각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게 될까? 내가 무엇을 먹는 것도 조심조심합니다. 카페인이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하니 커피도 줄이죠. 라면도 안 먹고 몸에 안 좋은 것들은 입에도 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혹시 잘못된 안 좋은 영향이 그 아이에게 갈까 봐 그렇게 10달 동안 애써서 낳은 자식이 사실 우리들이었죠. 그마침 뼈가 녹아내리고 찢어지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이 그 출산할 때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뼈가 이렇게 늘어난다고 분해된다고 그렇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몸조리를 잘하면 더 건강해질 수도 있다.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일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의 얘기는 그거예요. 그만큼 출산할 때 온몸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막 벌어지게 하다 보니까 잘 추스리면 더 건강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럼 뭔 얘기일까요? 중요한 것은 그만큼 고통하는 가운데 그만큼 살을 찢고 그 죽음에 목숨을 걸고 사실은 자녀를 낳는 거죠. 그와 같이 자녀들이 낳았을 뿐만이 아니에요. 물론 제 세대는 아니지만 우리 할머니 세대들은 봐도 자식을 키우기 위해 얼마나 모든 것을 희생하셨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을 겪기도 하고 보릿고개를 겪으시면서도 자녀들을 키워냈잖아요. 지금이야 한 명, 두 명밖에 안 낳지만 예전에는 그 많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본인은 잘 못 잡수시면서도 자식들 배고프지 않도록 애쓰고 수고하였던 우리 어른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육신의 부모뿐만이 아니라 이와 같은 애씀으로 말미암아 그 어르신들의 그런 수고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 수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자랑스러워하고 부모에 대해서 긍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부모와 또 어르신들이 겪었던 이 인생의 무게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될 공경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효도를 하게 될 경우 하나님께서 중요한 약속을 해주시죠. 3절 말씀 보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근데 앞에 보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이 옳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니 부모를 잘 공경한다고 잘 모신다라고 상 줄 만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해라, 잘해라, 잘 모셔라,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잘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뭘까요? 왜 그럴까요? 보상을 지금 약속해 주시잖아요.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구약적인 의미의 가장 큰 복이에요. 많은 부를 갖게 되고 또한 오래 살고 하는 것은 가장 큰 복이라고 얘기를 하죠. 반대로 이거예요.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에요. 마땅히 우리 인간이 행해야 될 것이 효도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인데 그것이 그만큼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잘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잘되게 하고 내가 장수하게 할 것이다. 그만큼 부모를 잘 모시라고 사실 이야기하고 이 좀 보상을 주신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그런데 쉬운 일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연세가 점점 드실수록 때로는 치매 때문에 고생하는 가정들도 사실은 있죠. 제가 사실은 그 가정들에 보면 쉽게 제가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부모님 같이 살고 있지는 않고 또 그 가정마다 형편들이 있고 아픔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해야 될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에 갖는 것이고 그 인생의 무게를 인정해 주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옳다라고 했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있어요. 저도 멀리 계시죠, 부모님이. 근데 연락도 잘 안 해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서기가는 저도 참 문제예요. 연락도 잘 안 해요. 전화도 좀 자주 드리고 그러니까 안부도 묻고 하면 좀 좋을 텐데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금 가져야 될 마음이 뭘까요? 우리의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좀 기억을 하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좀 실천해 보는 겁니다. 전화 한 통화라도 좀 따뜻하게 전화도 드리고 또 부모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있니라고 물어보면 어떤 자녀들은 좀 귀찮아해요. 짜증나 합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근데 따뜻하게 반응해 주고
물어보는 것에 질문에 대해서 차근차근 잘 설명해 드리고, 그와 같은 작은 것 하나더라도 우리가 부모님을 좀 공경하는 마음들, 또 부모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기도할 텐데, 기도하고 우리가 그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요게벳이 누군지 아시죠? 그 모세의 엄마예요. 모세를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떠내 보내죠. 그러면서 했던 그 노래가 나오는데, 가사가 참 이제 의미가 있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 헌금하기 전에 한번 그거 한번 보도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들, 사랑들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알려주시고,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지금 사회와 환경들이 그와 잘 모신다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과 중심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들, 존경하는 마음들, 공경하는 마음들이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